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까지 산불과 또 미얀마 지진 구호 성금을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되시는 대로 참여를 해 주시고요. 참여를 해 주시면 교회에서 모아서 총회 본부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서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오늘 식구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세요. 집도 좋고 가까운 야외에 나가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 안내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서가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어요. 혹시 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부족하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복사를 해서 더 나눠드리든지 아니면 각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운받으셔서 프린트로 뽑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활용을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대통령 별장인가요? 대청호 맞죠? 청남대 그리 갔었죠. 근데 올해는 재작년에 갔던 부여 구들의 조각공원 있죠?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몇몇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거기가 활동하기가 좋다고 그런 말씀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올해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팀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공을 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면 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해서 거기 11시에 도착을 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또 차량들이 필요한데 섬기실 분들은 제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그 주소가 있죠. 부여 구들여 종합공원 참조를 하셔서 야외 예배 또 많은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열매팀 주관으로 어버이날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계시죠? 벌써 많이들 찍으셨다고 해요. 포즈가 영 마음에 안 든다라 생각하시면 예배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찍으셔도 괜찮겠죠? 네. 기념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별이나 혹은 가정별로 찍으셔서 기념 사진들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 바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린 시간들이 아니니까 좋은 추억들 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준비해 주신 열매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찬양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날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고 뜻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쁘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과 인류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시며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세세히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망의 넓은 길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좁은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귀 기울여 순종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이름에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있사오니 담대하게 그 이름을 부르며 치료와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사오니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인의 손에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제부터 추러질 대통령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다윗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전직한 자를 세워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위에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로 세 번째 주일 성소 독서입니다. 사도행전 제1독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제2독서는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주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아멘. 한 절에 있는 말씀만이에요. 오늘도 주의를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실리 우선입니까? 신의 우선입니까? 실리를 쫓아 사셨나요? 아니면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오셨나요? 실리예요? 신의예요? 세상적 가치,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흐름과 기준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당연히 실리죠. 실리 우선입니다. 손해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가치와 문화가 하나 있죠. 주고받는 거. 여러분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전에는 결혼식이 됐건 장례식이 됐건 조그만 성의들이 표했잖아요. 진정 축하하는 마음으로 혹은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축하금도 보내고 조의금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변색이 됐어요. 그야말로 give and take죠. 준 것만큼 받아야 되겠다. 왜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실리 때문에 그래요. 손해보고 안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고받는 것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신경 안 쓰시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많이 바뀌었죠? 과거와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럴 정도로 오늘날 세대가 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우선되어 있고요. 우선되어 있습니다.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도 있나요? 아니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요, 신의와 실리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갈등의 묘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렇죠? 마가의 복음에 의하면 이걸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모두가 걸려 넘어질 거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거다. 그러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PPT 열 수 있어요? 사모님? 안 돼요? 왜 안 돼요? 못 하시는구나.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몇 번 배우셨을 텐데. 아직 그 나이는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목자를 치를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가 걸려 넘어질 거다. 그러자가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는 이런 얘기를 하죠.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안 넘어지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또 그 말씀하시죠.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또 그 말을 듣고는 힘주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내가 선생님과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나도요 선생님과 죽은 한이 있어도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신의와 실리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지지할 거냐?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할 거냐라고 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해요? 실리 쪽을 선택해요. 신의?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하니까 신의가 어디 있어요? 헌시직 버려버리는 거지. 나한테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손해보면서까지 예수를 따라? 예수를 지지해? 예수의 제자라고 그래?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가룟 사람 유다는 더 심각하죠. 그렇죠? 신의와 실리 사이에서 그는 철저하게 실리 쪽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은 30 벌어보려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시리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울이 있잖아요. 보통 바울행전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핍박자였기 때문에. 사도들, 성도들,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곳곳으로 잡으러 다니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는 앞장서서 일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그가 사도가 됐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시작점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죠.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들이기 위해서 제사장들로부터 허가서를 받아들고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죠.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오늘 말씀 보면 환상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비한 체험이죠. 신비한 체험. 그걸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경험했던 환상과 신비한 체험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세세한 내용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누락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일어났던 세세한 일들이 사도행전 26장에 와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갑자기 환한 빛을 비추게 됐고 그 가운데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됐으며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멀게 됐잖아요. 우리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냄을 받는 것으로 기록이 맞춰집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또한 있었는지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그곳에서 소명과 사명을 얻습니다. 단순히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을 끝나지 않고 더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소명과 사명이 그 길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26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명은 뭐겠습니까?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믿음이죠. 주께서 그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죠. 사명도 얻습니다. 그가 받은 그 자리에서 얻은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주의 일꾼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얻은 사명이었어요. 그는 이것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26장) 16절과 17절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자세하게 여셨네요. 말씀을 볼게요.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그때 있었던 일을 두 구절에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소명, 사도직이죠. 다른 제자들과 사뭇 달라요. 다른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살아계셨을 때.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3년간 같이 생활했어요. 부활을 목격했고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한테는 이게 없어요. 그가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난 환상뿐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의 소명과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이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비교가. 그렇지 않나요? 비교가 되나요? 비슷하게라도 해야 비교를 하지. 비교가 안 돼. 나중에 마띠아를 사도로 뽑죠. 가룟 사람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제안을 하죠.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해서 뽑은 게 마띠아 아닙니까? 이 마띠아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아도 바울이 비교 대상이 못 돼요. 그때 이런 기준을 제시했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를 뽑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사도로 뽑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처음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중에 뽑자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지극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누구나 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2사람밖에 없었어요. 2사람. 그중 하나가 마띠아였어요. 제비 뽑아서. 이런 상황들과 바울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야? 예수님 살아생전에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부른 사람도 아니고 그게 무슨 사도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못 믿겠다는 거죠. 네가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곤란하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내세우게 되면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랬나요?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부 복음에서는, 일부 다른 서신서에서는 아라바 광야로 내려갔다고도 그러는데, 여하간에 그곳 사역을 1차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도들을 만나려 했을 때에 사도들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바울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성경은 두려워서 그를 만나는 것을 꺼려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해도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의심하는 거죠. 응? 사울이 어떻게 사도지?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사울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를 데리고 사도들한테 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때서야 비로소 사도들이 바울을 맞아들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13번째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13번째 사도. 쉽지 않았어요. 사도로 인정받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근거가 참 빈약해요. 말씀을 드린 대로 마띠아와 같은 조건과 기준을 세우면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는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준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사울은 사도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의 환상을 그는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받은 소명, 그때 받은 사명 절대로 잊지 않고 부름 받은 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그거 붙잡고. 그러니까 그때 얻었던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긴가 민가 그러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네가 무슨 사도냐 의심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얻은 환상, 얻은 경험 굳게 붙잡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그가 얻은 환상을 굳게 붙잡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자기를 반대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예수 증언해 줍니다. 왜?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한 내적 갈등이 있었다고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소명을 받은 사람 맞아? 내가 진짜 사명을 갖고 있는 건 맞나? 의심이 들게 되면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 그거 하겠습니까? 못하지. 더군다나 신의가 아니라 실리를 쫓아 생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는 그 길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교회 핍박자였잖아요.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좇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를 좇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길 가겠습니까? 안 가죠.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요. 손해보면서 그 짓 합니다. 왜 쓸데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싫어함받고 공격당하고 아니 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냐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언해줘?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변호의 핵심적 내용이 오늘 주일해 주신 말씀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바울은 어떤 누구처럼 진리를 조차 추신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리를 좇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신의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손해를 봐도
어려움을 겪어도 개의치 않고 그때 만난 예수님, 그때 내가 받은 소명, 그때 내가 받은 사명, 그거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저버리지 않은 거죠. 거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17절 있는 말씀을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예.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명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중반절에 너를 건져내어 라는 말씀이 있죠. 찾으셨나요? 너를 건져내어. 여기서 너를 건져내어 라고 하는 말씀이요, 라틴어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선택했다.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라틴어로 번역됐을 때는 선택했다는 말씀으로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건져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를 선택했다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그는 이거를 붙잡았어요. 그는 이것을 붙잡고 살았어요. 거역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건요, 이런 일이 바울에게만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뛰어나고 탁월하며 월등하고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어떤 거 있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야말로 능력자들이죠. 능력자들. 근데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선택한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 거역하지 마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본 환상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사도들이 갖고 있는 내용, 조건,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중에 마띠아가 사도로서 체험을 받았지만 그 마띠아와도 비교해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근거가 너무나도 비약해요. 누군가가 바울의 그와 같은 간증을 들으면 그게 무슨 사도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무슨 사도라고 얘기해. 정말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건 그거를 붙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도 그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그거 따라가세요. 누군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굳게 붙잡았어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별것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 증거해 주시는 것 거절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거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실리를 줍지 말고 성령이 주신 증거를 굳게 붙잡고 신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리를 따르면요, 예수님과 헤어져야 돼요. 실리 따라가면 예수님과 헤어져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얻은 소명, 사명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부인될 수도 있어요. 거절될 수도 있어요. 실리 따라가면. 하겠습니까? 실리 따라가면? 못할 거래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해 받은 증거를 굳게 붙잡고 그것을 지켜 신의를 따르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의입니까? 실리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나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사실 건가요? 신의입니까? 실리입니까? 거역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셔서 신의를 쫓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를 거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보잘것없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하시는 것이라면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실리를 쫓아가면 예수님과 헤어져야 됩니다. 사명, 소명 다 버려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증거를 굳게 붙잡으면 소명, 사명 지킬 수 있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거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굳게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 잘 달려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 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맞춰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며 전하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허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되며 능력이 되었으며 또한 생명이 된 줄로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틀림없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광야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만나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제1교회 성도들, 저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의 향기 날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타성 찬송합니다. 나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스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